요즘은 보기 힘든 광경이 돼버렸는데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두꺼운 영어 사전을 들고 다녔습니다. 두께로 치면 성경책보다 두꺼웠어요. 요거 3개 합친 두께? 또 어떤 친구는 2개를 들고 다녀요. 하나는 영한, 하나는 한영. 어떤 친구 하나 더 갖고 다녀요. 영영. 그러면 정말,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때 유행이 한쪽으로 매는 가방이었거든요. 애들이 다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전을 통째로 외우겠다면서 한 장 한 장 외워갈 때마다 찢어서 씹어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이제 이 단어들은 완전히 내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상징적인 행위였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실제로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죠. 자, 오늘 제목은 말씀의 무게, 삶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무거운 짐을 지라는 뜻으로 오해될까봐 살짝 염려가 되는데요. 염려가 아닌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선수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무게와 같습니다. 금메달이 제 아무리 무겁다 한들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안을 때와도 같습니다. 아기가 무겁다고 해서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며 금이야 옥이야 안아주죠. 말씀의 무게란 이런 겁니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무게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며 압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도전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이 무거우신가요? 계시록 10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대조가 나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거대한 천사. 여러분,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대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즉 그 위엄과 권세가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크고 강하고 장엄한 천사와 반면에 그의 손에 펴놓인 작디 작은 두루마리가 완벽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의 손 안에 아주 작디 작은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해 같은 얼굴은 영광을, 불기둥 같은 발은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는데요. 이 위대한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크고 웅장한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거대한 건물, 큰 권력, 많은 재산이 가치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죠. 팔로워 수, 조회수, 좋아요 수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큰 교회, 많은 헌금, 화려한 프로그램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무게와 중요성에서만큼은 온 우주보다도 큽니다.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천사조차도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하고 무거운 것으로 여기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적 기준인 육신의 눈으로는 이 말씀의 참된 무게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달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전에 저희 자녀가 5만 원권의 가치를 모를 때입니다.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 옆에 있는 익숙한 1,000원짜리를 집더라고요. 뭐 줄까? 뭐 가질래? 그랬더니 1,000원짜리 집더라고요. 제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요, 어리석게 보이고 값어치를 정확히 모르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분별력이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은 그저 고전 문학이나 도덕책과 교훈서에 불과하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절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이곳은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대도시 교회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작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지켰다는 점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외적인 크기나 능력보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다루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고,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무겁게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고,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펼치시나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시나요? 제가 대학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 중간에 아까 했던 것처럼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 모두 다 일어서서 낭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카톡 메시지가 더 무겁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더 무겁게 여기시나요? 거대한 천사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참된 무게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제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시며, 말씀이 저희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다루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알아가고 가장 사랑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가져다 드시고 계신가요? 말씀을 가져다 드시고 계신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계시록 10장 8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넣혀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각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서 핵심은 갖다 먹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단순히 먹으라가 아니라 가져다 먹어버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능동적이고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서 취하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끝내지 말아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아라. 내 것으로 만들어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경험과도 연결됩니다.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와우. 그냥 입에만 넣는 게 아니에요. 씹어 돌려가지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랍니다. 이걸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단순히 듣거나 읽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소화해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완전히 소화해서 여러분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야기, 제가 전하는 내용, 전하는 말씀 여러분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자고 얘기했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단지 보기만 한다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 먹었다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은 거예요? 먹은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럼 피자 가게 앞에서 냄새 맡으면 되겠네요. 아빠 저 뷔페 가고 싶어요. 그럼 뭐 사진 보여주면 되겠네요. 반드시 입에 넣고 씹고 삼켜야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피와 살이 됩니다. 위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흡수되고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야 비로소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영양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 우리 영혼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건강한 믿음, 건전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의 전통입니다. 독서, 묵상, 기도, 관상 이 네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맛보고 되풀이하고 생각하고 소화함으로써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깊은 뜻깊은 것이 되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맛은 있는데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꿀같이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경험이에요. 보통 첫사랑이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을 막 알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때, 내 마음이 주님만 떠올리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성령님의 온기를 느낄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만 머물러 있어도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으셨죠? 네, 있어요. 요거 거쳐야 됩니다. 요거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황홀경이죠. 아직 없으신가요? 그러면 요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요 단계를 나아가게 해주세요. 달콤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들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원치 않는 쓴맛이 올라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 그리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누라고 하시는데 아까운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배에서 올라오는 쓴맛입니다. 들을 땐 좋죠. 근데 이대로 살려고 하면 써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쓴맛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을 때 달콤한 것만 골라 먹고 쓴 것은 피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적 편식은 육신의 편식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 쓴맛을 무조건 피하거나 거부하는 대신에 수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배하실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나를 지배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지배하실 때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기뻐하고 다툼 하나 없이 화목하니까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사랑할 수 없지만 형편은 기쁨도 화평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잠시 영국에 귀국해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수했을 때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고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16년간을 견딜 수 있으셨나요?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는 말씀 하나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 두 말씀을 진정으로 가져다 먹었습니다. 이게 먹은 거죠.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겪던 그 모든 어려움, 질병, 외로움, 불안, 위험, 절망 등 이 모든 것들이 배에서 느끼는 쓴맛이었을 테죠. 이게 왜 쓰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의 달콤함이 그 모든 쓴맛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실제로 함께 하셨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갖다 먹은 분들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달콤한 은혜의 말씀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쓰디쓴 십자가의 말씀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으며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 안에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라날 수도 있지만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대한 천사가 무겁게 여기는 이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갖다 먹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 말씀이 이토록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이 작디 작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말씀과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예요. 이 말씀 속에 담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한 번은 일반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속죄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당하는 것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합당한 질문 아닌가요? 참 좋은 질문 같아요. 폴 워셔 목사님 말했습니다. 학생은 악한 의도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하게 쓰실 거라고 믿어요. 좋은 질문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일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 한 분은 인류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산과 언덕, 모든 생물들과 자연을 한데 모으고 모든 행성, 모든 별,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면 그 저울은 그리스도 쪽으로 기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합쳐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잠기십시오. 옆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기까지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셔서 복음 전파자로 만드실 때까지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가를 알면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쓰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명이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갖다 먹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 말이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전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 여호와여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나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각자의 재능과 여건과 직업과 실력에 상관없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무게가 곧 삶의 깊이로 이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